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입니까? 병원 예약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통장 잔액입니까?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입니까? 아직 몸은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하루치 염려를 다 짊어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여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외우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기도는 예배를 마칠 때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리는 문입니다. 7개의 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면 우리의 형편이 당장 모두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던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첫마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첫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이 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심한 불안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깊이 쉬려고 해도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새벽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머리맡에 작은 시계는 새벽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베개 씻은 식은땀으로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견디지?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권사님의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자녀들은 먼 도시에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가 권사님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구역의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치료는 그대로 잘 받으시고요. 내일부터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약을 드시기 전에도 괜찮고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만 천천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만 하고 잠깐 멈춰보세요.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은 습관적으로 머리맡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외워온 말인데 그날은 처음 듣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가 이 새벽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숨이 가빠서 긴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아버지는 내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안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그 아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약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어떤 날은 첫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을 붙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날만 좋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문제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안에는 7개의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문이 있습니다. 용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는 문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외우는 속도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문장을 기도하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속에 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외면하시고, 믿음이 약하면 실망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긴장합니다.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응답받을 것 같고,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문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면 그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한마디에 아픔도 담겨 있고 두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듣습니다. 6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겨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려면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난방이 약한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지막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새벽 집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물을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사님은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말을 다시 하는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혼자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그 결과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검사 결과가 무조건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검사 결과는 추가 관찰이 필요했지만 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사님이 받은 더 큰 은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루를 혼자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관계를 먼저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다. 오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나를 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자녀가 멀리 있어도,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병실 문이 닫혀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 고백을 마음에 들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대개 자기 생각부터 합니다. 오늘 무엇을 얻을까? 누구에게 인정받을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계획이 이루어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먼저 묻게 합니다. 63살 된 한 집사님은 작은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형광등이 한번 깜박인 뒤 켜졌습니다. 오래된 계산대에서는 영수증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큰 할인점이 생긴 뒤 손님이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면서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어느 날 납품업자가 찾아와 품질이 낮은 물건을 유명 상품처럼 포장해 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밀린 비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구절에서 입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가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집사님은 납품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답답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집사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오래 거래하던 이웃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면 안심이 돼요. 집사님은 속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집사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넉넉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날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정직하게 파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던지려던 날카로운 말을 삼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체면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아버지를 높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문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문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관계가 바로 서면 방향도 바로 섭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게 되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 앞에 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왕처럼 붙들고 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한 가정에 굳어있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지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서 왕이 되시고, 내 가정에서 왕이 되시고, 내가 맺는 관계와 선택 속에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을 왕좌에 앉혀놓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합니다. 자녀도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배우자도 내 생각에 맞아야 합니다.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에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74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 공부도 시켰고 결혼할 때 힘 닿는 데까지 도왔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식사를 마치면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은 장로님 앞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은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고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었습니다. 장로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오면 먼저 잘못한 것부터 찾아요. 밥은 먹었는지 묻기 전에 왜 늦었느냐고 하고 손주 얼굴을 쓰다듬기 전에 공부는 잘하느냐고 묻잖아요. 장로님은 화가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식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 가정의 왕은 누구냐? 장로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법이었고 자신의 기분이 집안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집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네 말을 잘 듣지 않았구나. 올 때마다 잔소리부터 해서 미안하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쌓인 상처는 천천히 풀렸습니다. 장로님도 다시 예전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로님은 말을 멈추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날 이후로 이 문장은 장로님의 가정에서 브레이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 멈추게 했습니다. 충고하기 전에 먼저 듣게 했습니다. 손주의 성적을 묻기 전에 얼굴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손녀가 장로님 곁에 앉아 귤을 까먹었습니다. 껍질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로님은 학교 이야기를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떠냐? 손녀는 잠시 장로님을 보더니 학교에서 힘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내 권위를 지키는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관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감정이 저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제 고집이 가족을 누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려와야 할 왕자는 어디인가? 이제 네 번째 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아름답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개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리입니다. 5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살던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사님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익숙했고 친구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도 좋아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이 베란다 난간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혼자 식사하기도 어려워졌고 밤이면 자주 넘어졌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권사님이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억울했습니다. 왜 늘 내가 양보해야 하나? 왜 내 삶은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나? 짐을 싸는 날 테이프가 상자에 붙는 소리가 빈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먼지가 올라와 목이 칼칼했습니다. 권사님은 오래된 찬송가 한 권을 상자에 넣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올라왔습니다. 제 뜻대로 해주세요. 권사님은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삶을 잃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순종하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사한 뒤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여러 번 깨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버스 노선도 헷갈렸고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주름진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와줘서 내가 안 무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자리에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편한 길로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어 보입니다.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제 뜻을 내려놓을 힘을 주십시오. 세 번째 문은 왕자를 비우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번째 문은 계획표를 내려놓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숨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은혜를 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1년을 넉넉히 버틸 만큼 쌓아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미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오늘 걱정합니다. 다음 달 병원비를 생각하고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고 노후가 어떻게 될지 계산합니다. 걱정한다고 준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편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획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오늘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7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먼 지역에 살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수입은 적은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릎 약도 사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가야 했습니다. 가습이 고지서가 오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반찬통 2개와 김치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주방 창문에는 얇은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을 봐야 할 목록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쌀, 두부, 계란, 치약. 권사님은 연필로 쓴 목록을 한참 바라보다가 두부와 계란의 줄을 그었습니다. 병원비를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먹을 것을 계산해야 하나?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도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앉아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구절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먹을지 걱정됩니다. 병원비도 걱정됩니다. 내일보다 오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기도를 마쳤다고 냉장고가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남아있던 밥을 데우고 김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빈 그릇 가장자리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친정에서 국을 많이 보내왔다며 큰 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소고기 묵국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녁에는 구역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계란을 싸게 샀는데 한 판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식탁 위의 장보기 목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침에 줄을 그었던 두부와 계란 가운데 계란이 먼저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교회에서 반찬 봉사를 하던 성도님이 두부조림을 가져왔습니다.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많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무엇인가 생기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뒤 자신에게 있는 것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국을 조금 덜어 아래층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손글씨로 짧은 쪽지를 써서 혼자 사는 이웃문에 붙였습니다. 시장 가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 먹고 견디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주신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일용할 양식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은혜는 주십니다. 한 끼의 음식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견딜 힘과 지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양식입니다. 오늘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몸에 필요한 것과 마음에 필요한 것과 믿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6번째 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억울함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용서하면 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프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관계로 무조건 돌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마음속에서 매일 집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66살 된 한 집사님에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모님의 편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전화는 고함 속에서 끊겼고 그 뒤로 1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여동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기억이 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언니를 기다리며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동생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억울했던 말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아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용서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날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에 붙잡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게 해 주십시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자매가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동생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랑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자. 집사님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동생에게 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말도 넣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네 생각이 났다. 언니가 미안하다.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붙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사흘째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동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했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무서웠어. 11년의 시간이 한 통의 전화로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만났습니다. 풀어야 할 오해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움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 전에 내 영혼을 감옥에서 꺼내는 은혜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용서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이전처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움이 내 하루를 다스리게 두지는 마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보게 하시고 사과해야 할 때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문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 번째 문은 과거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문 앞에 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의지만 강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리에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마지막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흔히 시험을 큰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일,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일만 시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험은 되게 작게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만 넘기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릅니다. 잠깐의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바라본 화면 하나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54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했고 가족에게도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위험한 투자 사이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다시 만회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실을 숨겼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묻으면 사업상 지출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화면에 푸른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아내가 밤에 놓고 간 차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또 한 번 돈을 넣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갑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컴퓨터를 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곧바로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실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화면을 끄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집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숨긴 일이 있어. 그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새벽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돈과 거짓말한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관련 계정을 정리하고 혼자 돈을 움직이지 않도록 아내와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만한 교회 지도자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유혹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길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한 문장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혼자 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를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습관과 감정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약한 자리를 아십니다.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거짓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관계와 습관에서 저를 지켜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7개의 문을 모두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문에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문에서는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번째 문에서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번째 문에서는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 번째 문에서는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일곱 번째 문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일곱 문장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지만 얕지 않습니다. 매일 외울 수 있지만 평생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닿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날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 앞에서 오래 머무르십시오. 유혹이 두렵다면 마지막 문장을 하루 종일 반복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 것인지, 시간이 없는 분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100일 동안 이 기도를 이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다. 뉴스도 먼저 보지 않겠습니다. 걱정부터 꺼내들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을 잠들기 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손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찾고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미리 길을 정해 놓으십시오. 성경책 옆에 작은 종이를 두어도 좋습니다. 눈을 뜨면 주기도문.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하십시오. 눈을 감기 어려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을 뜬 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아버지라는 말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내 감정과 고집이 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계획을 말씀드리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도 구하십시오. 인내도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품을 마음과 병든 몸을 견딜 힘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직 용서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자신이 약해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해도 몇 분이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챙겨야 하고 일찍 출근해야 하고 몸이 아파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한 구절만 마음에 남겨도 좋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으며 할 수 있고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보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도 됩니다. 한 문장씩 익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 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장을 조금 더듬는다고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말이 틀릴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평안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겨울 땅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아무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병이 반드시 낫고 돈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자녀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조금씩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계속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100일을 시작할 때 달력에 표시해도 좋습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매일 길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한 구절만 적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용서할 마음, 악에서 구하소서. 며칠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권해 보십시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십시오. 멀리 사는 가족에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드리자고 말해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침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그 새벽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밀려오는 걱정과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가족의 말을 듣게 하시며 상처를 주었던 말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순종할 마음부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병든 몸에는 견딜 힘을 주시며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십시오.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아버지 손에 맡기게 하시고 미움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며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주십시오. 내일 아침 우리의 첫마디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가 저물 때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결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첫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눈물보다 가까우시며 여러분보다 먼저 내일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7개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